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바울 사도에게 은사에 대한 이슈를 물어보았을 때는 어떤 은사가 더 귀중한 은사입니까?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 은사입니까? 저희는 이런 은사를 하고 저 그룹은 이런 은사를 못하는데 과연 누가 교회에서 예언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식의 은사를 중심으로 한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 바울 사도는 조금은 생뚱맞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은사의 이야기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즉 은사에 대한 부분은 너희 개인 한 명 한 명 혹은 너희 그룹 하나하나가 권위를 가지고 그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각자에게 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눠주셔서 그 목적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은사, 사랑 없이 예언, 사랑 없이 방언,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들에게 나아가는 그 악기와도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식의 과격한 표현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공동체의 질서와 예배의 규범 안에서 그것이 무질서하게 여기저기서 각자의 은사가 맞다고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15장은 바울 사도가 은사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이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장 1절 한번 가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편지가 이제 결말 부분으로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결혼 이야기, 우상 숭배에 드린 음식을 먹냐 마냐 이야기, 음란의 이야기, 그 다음 은사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하냐면 복음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실까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하여 반복하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 절 한 절 좀 읽어드릴게요. 5절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은사 이야기가 나오죠. 지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왜 은사와 지식이 풍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은사와 지식이 풍성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더욱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은사의 이야기와 지식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17절 가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십자가의 도가 복음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사실 복음에 대한 분명함을 이야기하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메인 주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오늘 15장 다시 가보시면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Q&A들 그리고 너희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복음이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즉 오늘 바울 사도가 사실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첫 시작도 이 복음이었고 지금도 이 복음 안에 서 있으며 앞으로도 이 복음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메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마 우리 청년들 다 아시겠지만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른 한 축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둘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강조점이 덜하거나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 또 하나는 부활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가슴 깊숙이 복음의 두 축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다 나 따라와.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은사, 무엇을 먹는 음식의 문제, 어떤 행동의 문제, 덕의 문제,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 베이스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4절, 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새 저희 딸인 소혜에게 교육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는 밖에 나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혜에게 계속하여 그 십자가, 예수님 그 책을 보여주면서 읽어주다 보니까 어느 날 소혜가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하자마자 뭐라 하냐면 십자가 예수님. 제가 그때 너무 감격받았어요. 유모차를 밀면서 자동적으로 막 손이 모아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예수님, 즉 예수님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 사도가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어요. 이 15장의 별명은 부활장인데 우리가 이번 주를 포함해서 총 3주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이 15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우리가 좀 다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강조된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하면 몸의 부활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지만 왜 바울 사도가 15장이 엄청 길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한 그 배경이 있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고린도 교회를 좀 설명할 때 헬레니즘, 이원론, 영지주의 이런 단어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질 거다. 그러니까 방종주의로 빠질 수 있어. 율법 폐기론자. 율법 없어. 그냥 예수님 나 믿고 영혼은 구원받아 할렐루야. 내 몸은 어차피 악한데 뭐. 여기 쓰레기 묻어있는데 뭐. 어차피 버려질 거 막 살아도 돼. 이런 식의 잘못된 교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게 하는 종교 생활을 하지만 삶에서 여전히 음란하고 육체적으로 악한 죄악을 계속하여 짓는,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니까. 나는 바울 사도에게 배웠으니까. 이런 식의 교만한 영지주의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점점 15장 후반부에 가면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굉장히 꾸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초반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는 3절에서 끝납니다. 오늘 15장에서 3절에서는 그냥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4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강조하며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정도 이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함께 행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여기서 대다수는 살아있다,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 얘기는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그룹의 그냥 광신도 집단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영적 존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살아나심을 이 50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쩌면 이성적인 증거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증거하는 거죠. 이 뒤에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교회이자 가장 리더십을 발휘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야고보가 그 사도들 중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만삭되지 못한 자. 어떤 성경에는,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제 팔싹둥이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개월, 8개월 만에 나온 자들이죠. 아기들 중에. 요새는 뭐 인큐베이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기가 좀 일찍 나와도 우리가 예전보다는 걱정이 좀 덜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아기는요, 사실 가장 모든 인류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살았다 하지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가장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만삭되지 못한 자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이제 좀 피어났는데 그것이 너무나 희미해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왜 바울 사도가 왜 그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은 가장 죽음에 가까운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자기도 살리셨으니까, 이분의 생명은 모든 자들, 모든 낮은 자들, 지금 죽음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자들까지도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입혀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논리적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그 객관적 부활 사건은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와 또 모든 사도와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 때인 나에게도 보이셨다. 즉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 당시 예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 바울 사도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는 이 예수 부활 사건이에요, 사실. 무엇을 증거했냐면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진짜 강력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이게 너무나 임팩트, 이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대제사장 본디오 빌라도 이 세상 정부의 권력이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는 그 세상을 진동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야 지금 너무나 그것이 이렇게 돼서 부활에 대한 어쩌면 강조점이라든지 이것이 약해지다 보니까 부활절에만 기념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지만 아닙니다. 사실 매주의 예배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능력과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 만났는데요. 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요.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인카운터,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만나주셨다. 내게도 예수님이 오셨다. 나에게도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부활이 사실 부인되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가 빠져버립니다. 어쩌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혹은 성도님들 중에 이 바울 사도와 같이 큰 체험이나 깊은 체험을 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누가 뭐 얘기하는 논리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만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죠. 정말 강력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정말 강력한 체험으로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유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어렵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점점 배우게 되고 이 세포들에 대해, 생물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부활? 이것이 과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배우게 되면 교회에서 배우는 부활 이야기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시간이 충돌하면서 마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고등학교 때 찾아왔었고 그 고등학교 때 고민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뭐가 맞는 거야? 성경은 부활을 얘기하는데 과학책은 부활이 도저히 얘기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세포가 하나 죽었어. 모든 기관이 다 죽었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세포와 모든 그 기관들과 모든 근육들의 모든 그 기능이 다 상실된 상태로 그것이 썩었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나지? 이러한 과학적 사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에 봉착하면 사실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사춘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죠. 혹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는 신학교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부활 사건은 그냥 하나의 믿음의 영역이야. 그것은 객관적인 부활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책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 시카고의 트리뷴지 이 잡지의 이 신문사의 그 기자였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무너뜨리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이 탁월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최연소로 신입기자가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자다 보니까 이 팩트, 사실들을 굉장히 추적하고 특히 무신론 교수들, 과학 교수들, 그 다음에 인문학 교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목적은 뭡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이 틀렸음을 증명해서 전 세계에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었소 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계속하여 시간이 거듭할수록 증거물을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어느 순간 이분이 여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도저히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떤 강력한 체험, 바울 사도와 같은 체험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분과 같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놓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과학적 사고로 증명되지 않는데 하는데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믿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진짜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 그 육체가 죽은 걸 살리시는 건 없던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위대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즉 부활 사건은 결국은 과학적인 사건으로 증명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부활은 창조를 믿는 나에게는 너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왜냐?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신성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도 마르셨고 배도 고프셨던 확실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리적 물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수 있던 거죠. 어찌되었든 이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하여 강하게 만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유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계십니까? 어떤 체험이 있으셔도 좋고 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정리가 되셨다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신다면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 생각 속에 머물러 보시는 시간이 또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가 혹은 의심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하여 머무르다 보면 그 진리의 어느 순간 우리가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후에도 이 부활 사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함께 계속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 두 군데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저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 시대 때 이제는 베드로도 이제 노사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예수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죽게 되었고, 이제는 그 두 번째 믿음의 세대로 이 믿음이 계승되는 이때에 예수를 너희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굉장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편지를 쓴다면 아마 그런 말을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한가람 교회 청년부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한가람 청년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예수의 부활을, 그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부활을 목격한 건 아니지만 바울 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자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는 요한복음 17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절 21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인데요. 단순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12 제자를 위해서만 기도하심이 아니라 그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그 모든 백성들까지, 이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신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분들 안에 있는 것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5장 9절 10절 보시면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 바울 사도 안에, 바로 이 바울 사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왜? 그분이 먼저 바울 사도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이 바울 사도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동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자 능력이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도 지금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당하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가 세상에 여러모로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교회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얘기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이걸 요새는 아마 전봇대 붙잡고 하는 게임들을 많이 안 할 텐데, 이제 한 80년대생들까지는 아마, 그때는 뭐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막 넷플릭스 하고 엄청 유튜브 막 이런 게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만화 할 때만 잠깐 TV를 보고 계속해서 학원도 지금처럼 많이 안 다녔어서 그냥 동네에 다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놀고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오징어 게임도 하고 다방구 게임도 하고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거 했을 때 하나 게임 중에 나이 먹기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나이 먹기 게임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게임을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볼수록 그 게임이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다 5살로인가 시작합니다. 5살로 하다가 이렇게 각자 그 전봇대가 있어요. 두 팀으로 나누는데
두 팀을 딱 나눠서 전봇대를 딱 시작하면 5살들이 막 다녀요. 그래서 다니다가 상대편하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기면 그 나이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살, 이겼으면 내가 10살, 너는 빵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렇게 10살 되면 완전 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니면 이 10살은 5살이 혼자 못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5살과 5살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살과 5살이 손을 잡으면 10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덤비는 거죠. 제가 그걸 생각할 때 공동체가 묵상이 됐어요. 우리가 혼자서 죄와 이겨야지, 우리가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고작 5살인데 이 아담, 아브라함, 노아 다 상대해봤던 이 사단, 이 몇천 살 되는, 몇만 살 되는 이 사단 앞에서는 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공동체, 이 교회 역시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딱 생각했을 때 진짜 머리에 크게 한 방을 맞은 것 같았어요. 절대 무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봇대를 터치하는 순간 상대방이 몇 살이든지 나는 몇 살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전봇대를 터치하고서 누군가를 터치하면 천하무적입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전봇대를 내가 터치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무슨 죄든지, 그 권세가 무슨 권세든지, 사망이든 죽음이든 죄든 어두움이든 내가 예수님과만 붙어있다면 그 누가 날 건드려도 자동화 오십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천하무적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 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는 최고고 너희는 부족해, 이거 아닙니다. 왜냐?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너희를 위해서도 그런 거거든. 내가 뛰어난 것도 아니야. 너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그 10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표현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감히 자기의 선배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어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지셨습니다. 어떤 빚을 지셨습니까? 은혜의 빚을 지셨습니다. 사실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를 많이 욕하고 신문기사나 여러 언론과 여론 등에서,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한테 욕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의 어떤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보다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안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우리가 개혁해야 되고 계속하여 우리의 모습을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잘 해내야가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정부의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긴다고요. 우리가 계속하여 무언가 핍박을 듣고 이러한 교회가 제한을 받는 것 같은 상황 속이 교회가 큰 위기가 당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부활의 은혜가 너무 커서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가서 마치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이 가서 다 뜯어먹힐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뜯어먹힘 당할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마지막 나오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수고했습니다.
내가 다른 전도사님들보다도 더 수고했습니다. 내가 다른 청년들보다도 더 수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한 청년을 1시간 동안 정말 눈물로 혼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무나 대충 사는 것 같아서. 너 정말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은 걸 믿냐? 너 정말 예수님이 널 위해 죽은 걸 믿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믿는데요. 그래서 얘기했죠.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아? 너의 오늘 하루는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죽으신 핏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너한테 선물로 주신 그 하루인데 왜 이렇게 대충 사냐고.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다고. 왜?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나는 왜 새벽 늦게까지 너한테 이런 얘기 왜 하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야.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채무자가 된 거야. 내가 빚쟁이가 된 거야. 내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 근데 너는 뭐야?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며. 너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신 거 믿는다며. 근데 예수님 왜 속상하게, 왜 너의 하루하루를 왜 그렇게 대충 사는 거야? 바울 사도는 오늘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다른 모든 청년들보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수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예배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그 딸, 우리 소혜가 나중에 저한테 효도할 수도 있고 효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죠. 강제로 여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 청년들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 손으로 못을 박혔고 내가 이 손으로 발로 내가 모든 사마의 권세를 다 이겼다. 네가 마음의 문만 열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너가 날 핍박하는 그 예수다. 우리 청년들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문소리가 마음 가운데 들리신다면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수고하고 싶었고 다른 청년들보다 더 수고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라는 고백이 모든 청년들 입술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